주일 사도신경 고백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 선포 기도문 10일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로 하여금 사탄과 그의 모든 권세를 극복하게 하십니다. 세계를 위한 기도. 팬데믹 이후 왕이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게 하소서. 나라를 위한 기도.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내년에 시행되매 공직자의 부정부패가 청산되어 청렴 공정한 사회 되게 하옵소서. 지역을 위한 기도. 믿음의 교회를 통한 스마트 클린 손길이 서로를 용서하며 책임을 다하는 거룩한 빛이 비춰지는 각 지체들의 지역이 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 바라고 원하는 것은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교동문 14 10편 24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4 10편 24편을 교독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혼아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혼아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시고 전쟁에 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그 주권자 앞에 저희들의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을 쏟아 그와 함께 머리 숙여 찬양하며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저희의 현실이 주님께 내어버려진 것 같은 침묵과 같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며 침묵하며 너희들이 더 하나님을 알아가 그 의지하는 믿음으로 잘 단련되는 시험에 합격하길 바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인데 저희들이 하나님이 우리들이 급할 때 바로 짠하고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나를 내버려 두신 것과 같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던 것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시간을 주시며 더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고 알아가라고 그 오래 참으시는 용납하심으로 짠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에게 바로 펼치실 수 있으시지만 저희들이 양육되고 하나님 자녀로서 자라길 원하셔서 아버지께서 기다리시고 스스로 그것을 헤쳐나올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을 갖추게 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단련하게 하시기 위해서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옆으로 가도 안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삐진 적이 있었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여전히 바라보시고 혼자 그것을 넉넉히 그 시험을 통과하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응원 앞에 저희들이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그 성품이 저희들의
인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편지가 될 수 있는 저희 정금과 같이 나오는 몸과 마음과 영혼들이 될 수 있는 예배자가 되도록 오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잘 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내버려 두고 더 잘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찾지 않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고 저희들이 그들을 그 악인을 통해서 우리들이 더 수치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그 방임적인 그런 학대일 수도 있고 심판일 수도 있음을 깨닫고 그들의 영혼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현재 잘 나가는 그들의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저희들이 그것을 부러워하며 저희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묶여있는 것들로 인해서 불평하지 않도록 오히려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역전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었나라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간증의 삶이 되도록 그러한 것이 저희들의 찬송이 되는 삶이 되도록 이끄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봉독은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방임 학대가 아닌 은혜였어. 방임 학대가 아닌 은혜였어입니다. 저희 믿음의 교회는 매년 11월마다 2018년부터 오림교회 다니엘 기도와 함께 11월 1일부터 21일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일 강사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한 줄 고백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모든 것이 다 은혜였어 입니다. 그 간증자는 부모에게 버림받아 친척집에 입양된 것 같이 살았던 삶으로 참 인간이 보기에는 억울한 인생이었겠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를 선택하는 것이겠죠. 방임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기본적으로 제공할 그 잠자리, 의료, 교육 등을 제공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는 학대의 유형이라고 사전적으로 말을 합니다. 괴롭히는 학대는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능동적 유형의 학대와 수동적 유형의 학대가 있습니다. 능동적 유형의 학대는 신체적으로 그리고 마음의 심리적으로 그리고 성적인 것으로 학대를 받는 것과 달리 수동적 유형의 학대는 방임 학대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학대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 방임 학대. 그래서 이 수동적 유형의 학대를 학대로 느끼지 못합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그래서 수동적이기 때문에 학대라고 인식하지를 못해서 그냥 방임되어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에게 보호받을 대상은 누구입니까? 약자입니다. 우리 아동들, 양육자의 보호가 필요하죠. 그리고 노인들, 신체적으로나 모든 것이 연세하여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질고를 가진 병약자들이 기본적인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받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약자들이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제공받지 못하는 것이 바로 학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부모를 잘 만나 평안해서 먹을 걱정, 돈 걱정, 잠자리 걱정, 그리고 집 걱정 없이
그 부모의 울타리 보호 가운데 지금 같은 복지 시대에 당연히 살아갈 미성년의 삶이련만 저번 주 그 간증자는 왜 어린 시절부터 부모 잘못 만나서 고생을 한단 말입니까? 참 불공평한 것 같죠? 그런데도 간증자 그 찬양사역자 지선 전도사는 이렇게 고백해요. 모든 것이 다 은혜였다고 찬양을 합니다. 결코 그를 버리지 않으신 창조주 하나님, 모태에서부터 조성하기 전부터 그의 인생을 디렉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적인 아버지로 믿는 믿음으로 그가 자랐기 때문에 오히려 자식을 버린 부모에게 먼저 손 내밀며 다가갈 수 있는 역전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것을 간증하는 것이에요. 부모에게 당연히 돌봄을 받아야 할 그 미성년의 시기에 그가 돌봄받지 못한 것은 어떻게 보면 부모에게 내버려둔 학대였을 것입니다. 그냥 내버리는 것, 또한 무관심하게 정말 산송장처럼 놔두는 것 또한 방임하는, 침묵하는 그 수동적인 유형의 학대, 느낄 수 없는, 소리나지 않는 그 학대임을 여러분은 경험해 보셨나요? 태어나자마자 세상 전부인 것 같고 우주 같은 그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어렸을 때부터의 방임학대는 평생 용서할 수 없는 상처로 자신을 괴롭게 하는 쓴뿌리가 되겠죠. 하지만 그 간증하는 그녀는 생존과 존재의 고난 앞에서 자기를 내버린 방임학대한 육신의 부모를 용서하기까지 하늘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으로 23년 걸려 그 쓴뿌리를 뽑아냈다고 합니다. 기적이죠? 은혜죠? 방임학대가 역전이 되어서 이제는 가정을 일구어서 남편의 보호를 받고 새 자녀를 낳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누립니다. 그래서 고난의 대가, 성경의 고난의 대가가 욥 또한 뼛속 깊이 토해내는 한 줄이 있었습니다. 욥도 그 한 줄을 뽑아내기 위해서 23년이 걸린 거나 같이 23절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 하늘 아버지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는 그 풀무불에 달궈지는 뜨거운 맛을, 나를 죽이는 불순물을 녹여내는 그 뜨거운 것에 녹여지는 그 시간 속에 불순물이 빠져나와야 기적 같은 사랑으로 자식이, 방임학대 당한 그 자식이 부모에게 먼저 손 내밀고 용서할 수 있는 역전의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는 그 단련은 히브리어로 바한입니다. 테스트하다, 검사하다, 입증하다. 그 테스트에 합격될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23년이라는 세월이 저에게도 그 정도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 23년의 시간 속에서 그 쓴뿌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뽑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본문에서 욥이 정금같이 나올 그 단련, 테스트, 검사받아야 되고 입증할 그 단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장 가깝다는 친구들과 3차 논쟁 열기로부터의 점점 용광로처럼 세지는 그 말로 친구들이 욥을 짓부십니다. 여러 번 욥을 정죄합니다. 말로 학대를 합니다. 이 3차 논쟁은 욥기 22장부터 31장까지 이어집니다. 그의 친구, 연장 자격되는 그 엘리바스의 정죄 발언으로 3차 논쟁이 시작됩니다. 뼛속 깊이 강하게 후벼파는 칼 같은 말이 그의 친구 엘리바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 22장 5절이에요. 욥, 너는 네 악이 얼마나 큰지 아냐? 너의 죄악은 끝이 없다. 악인으로 더
더 몰아갑니다. 너의 악은 너무 크다. 그 죄악이 끝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꾸짖으시는 거야. 너를 책망하시는 거야. 너를 신문하시는 거야. 너가 경건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꾸짖음을 받고 책망을 받고 신문하심을 얻는 줄 아냐? 너는 악인이야. 너의 죄악은 끝이 없어. 하고 말로 학대를 합니다. 욥과 친구들의 3차 논쟁은 이렇게 엘리바스의 정죄로부터 22장부터 시작되어서 끝없이 긴 31장까지 더 용광로같이 클라이막스로 고조되면서 말로 학대를 합니다. 점점 강해지는 정죄의 뼈 때리는 말에 욥은 주를 앙망하는 자 올라가 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선포합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3절에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 심판자에게 그가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나를 방임학대하지 않으셔. 나의 악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지금 꾸짖으시며 나한테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야.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야. 그렇게 항변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야. 하고 욥기 23장 8절에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렇게 나의 간증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지금 안이 계신 것 같다. 그리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볼 수 있다. 현재 내 고난을 보고. 왼쪽에서 일하시나 근데 지금은 만날 수 없다. 나는 믿는다.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다. 현재는. 그렇지만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고 지금도 여전히 함께하지만 지금은 때가 안 되어서 바라만 보고 있으시다는 것을 욥은 발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을 더 알아가라고, 더 온전해지라고 배우게 하시는 초대임을 욥은 10절에서 고백하죠. 그러나 주님만이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보기에는 악인의 결론인 것 같이 죄악이 끝이 없는 그런 죄인의 결론과 같은 그의 삶인 것으로 보이겠지만 욥은 결코 그렇지 않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시험하신 후에 이것에 내가 통과되어서 물과 불을 다 통과한 시험에 합격하여서 내가 순금같이 나올 수 있다 하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의 사명 앞에 육체의 연약함에 휩싸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시죠. 진노의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결국 주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왜입니까? 히브리서 5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육신을 가진 성정을 가진 인간으로서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봤기 때문에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배웠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5장 8절이에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대요. 예수님도 신이신데 순종을 배우셨대요.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심에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순금같이 나오기 위해서 욥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간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짐승도 자기 새끼를 거두지 않습니까? 어미새가 열심히 먹이를 물고 와서 자기 새끼에게 거두지 않습니까? 먹이지 않습니까? 짐승도 그렇게 하는데 생각이 있는 사람, 즉 부모가 자식을 버렸으니 당연히 자식은 부모에게 먼저 손을 내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피해자잖아요. 보호를 받고 양육을 받을 그런 대상인데
학대받은 그 억울한 자녀 신세인데 어떻게 부모에게 먼저 사랑으로 손을 내민다는 말입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 복음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순금 같은 순도 100%의 진리 가운데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단련된 삶은 말도 안 되는 그 순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됩니까? 나를 낳으셨습니까? 하나님만 경외하고 잘 살아온 욥에게도 이 물과 불을 통과하는 그 시련의 테스트를 통해 더 그분을 경외하며 알아가는 축복, 그 영안의 비밀이 열어진 영생이 승군과 같이 가장 귀한 것이 탄생되매 할렐루야 하며 이것이 나의 간증이었나라고 친구들에게 반박합니다. 다니엘 기도회 때 저번 주 강사가 이야기했듯이 그 간증자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었나라고, 나도 살고 부모도 살리기 위해 누군가는 먼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옳은 대로 이끄는 그 내 상처가, 내 쓴뿌리가, 내 스크래치가 예수님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스타, 별이 되어 나를 죽이고 순종할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간증자 그 지선 전도사의 다니엘 기도의 간증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그렇게 단시간에, 짧은 시간에 걸쳐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용광로에 물과 불을 통과하는, 녹여내는 그러한 시간이 걸립니다. 저 또한 23년 대화관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각기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때와 기간,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든 평안을 통해서든 역사하시는 그 코드가 개인마다 각기 다르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단련하신다는 것은 순도 100%의 진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안 쓰신다는 거예요. 시험, 테스트를 통해서 순종을 배우게 하심으로 온전하게 단련시키신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그 프로젝트의 계획입니다. 점점 믿음이 자라간 그 지선 간증자는 결혼을 하고 어린 세대로서 주님께 원하고 바라는 한 가지를 구했답니다. 그것이 고난을 주세요. 그 어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한 게, 하나님 나 고난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저도 그렇게 기도를 못해요. 그가 고난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원하고 바랬더니 진짜 고난이 왔대요. 그 아들을 통해서 병상에서 그 아들을 놓고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고 더 단련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들의 생사 앞에서 그가 이제는 23년 정도의 긴 단련의 시간에서 욥의 고백처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문같이 되어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은혜였어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를 낳아보고 아픈 자녀를 병상에서 치료를 해보니, 그 병상의 여정에 함께 해보니 그 긍휼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고 그것을 단번에 고치실 수 있는 그 전지전능하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들이 그것을 다 통과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뒤에서만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배워간다고 말합니다. 진짜 여러분의 소원도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길 원하며 어떠한 시련이 있어도 내가 승공같이 나오게 되기 위해서는 고난을 주세요 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으십니까? 욥이 친구들에게 바라는 딱 한 가지의 마음이 무엇이었나요? 친구여, 나에게 많은 말을 하기보다 불쌍히 여겨다오.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했어요. 너희들이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 마음뿐이었어요. 불쌍히 여기는, 나를 영혼의 눈으로 얼마나 아플까 하는 그 마음으로 나를 바라볼래? 그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다. 친구들아, 말로 나를 학대하지 말아라. 그래서 저도 이 기간에 저희 아버지를 병상에
치유 과정에서 9박 10일의 병원의 여정 가운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을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제가 그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그 찬양을 계속 기도하면서 찬양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적용 나눔을 합니다. 방임학대, 내버려둔 것과 같은 그런 학대의 인생이라고 느껴질 때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까지도 앞에도 뒤에도 안 계신 것 같은 그러한 방임학대에 침묵하시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느껴질지라도 모든 것이 다 은혜로 인도하신 그 간증을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저희 아버님은 사실 어렸을 때부터 새엄마로 인해서 방임학대와 죽음의 위협에서 많은 고난을 거쳐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원망하고 입술로 그 부모를 정죄하지 않고 그저 주님을 위해서라면 충성하시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두 눈 시퍼렇게 뜨시고 감찰하시는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인생 말년에는 그 어렸을 때 방임학대에 내버려 둠을 보상하듯이 자식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그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관심과 지원을 끝까지 받도록 이끄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찬양드립니다. 할렐루야.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감사로 항상 모든 것에 저희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저희들의 일상이 되고 숨쉬는 순간순간이 되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봉헌하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복되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침묵하시는 그 속 깊은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 믿음의 교회 그리고 다니엘 기도와 함께하는 모든 예배자 가운데 함께 있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